오늘 오후에 신방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바로 신방 전에 우리 김옥분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난영 권사님이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5시로 약속하고서 이제 갔어요. 임종 예배는 우리가 보통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신방 대원들하고 가족하고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왜냐하면 임종 예배는 가끔 가실 분이 우리를 놀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한 달 동안 더 사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신선자 집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 달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이제 임종 예배 사람분들 알리지 않았는데 그 구역 식구들은 그렇게 또 어떻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가시니까 정신이 말짱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다 알고 이름도 다 알고 얘기도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얘기는 뭐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가족들까지 다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죠? 자, 오늘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요,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이 서로 간에 부탁하는 거죠. 그죠? 성도들이 특별히 목사님이나 또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부탁을 하죠.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른들이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가 잘 습관화되지 않는 경건생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그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일의 기초를 놓았던 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바쁜 스케줄을 감당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결정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는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낸 것보다 더 정확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교사들,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하는 그 2번째 시간의 주제도 기도응답의 확신이었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아마 공부했던 우리 구역장님들 요절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 거듭나기 전에는 그들이 내 이름도 몰랐고요, 내 이름에 담겨진 이유도 몰랐고요, 내용도 몰랐고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젠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런데 그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때예요. 그 전에 구하는 건 다 천국에서 쓰레기다.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담아준 은혜는 그 속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자, 그러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여기 정욕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시간, 세상, 이 세상에서 쓰려고 구하는 거.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필요한 것들은, 태풍이 또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 때 하나님은 우리 밭에는 태풍이 안 불게 해주세요. 우리 과수원에는 태풍이 안 불게 해주세요. 태풍이 안 오나요? 옆집에 김씨네는 그 태풍이 다 과일 다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이 시내는 사과가 안 떨어져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죠? 그 지역으로 태풍이 다 지나가면 이 시내 밭이나 김씨네 밭이나 다 지나가죠. 그죠? 일반 은총 속에 주신 거예요. 그건 구해도 받지 못한다.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면 즐거움으로 살게 된다. 어떻게 해서? 하늘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늘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하늘 생명의 충만함이죠. 그죠? 자, 이것만큼만 잘 소화하면 그 사람이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평안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줄을 몰라. 영적인 것이라고만 얘기하니까 그건 관심이 없고,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예로 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이에요. 책에다 쓴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혹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와 같은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다. 그게 진정한 기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기도는 집이나 교회에 앉아서 기도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요, 아주 고약한 지적을 했거든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죄를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잠깐 나가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할 수 있는가? 새벽교회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시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또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그가 거룩한 성도일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이론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얼마 전에 옛날에 벌써 아주 오래됐는데요, 인터넷에서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한 대구의 어떤 장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구 천주교 성지라고 불리는 성모당이 있대요. 대구 속 작은 프랑스라는 별명을 가진 곳인데 아주 한적한 분위기에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장소다. 두 번째로 추천한 것이 팔공산에 자리 잡은 갓바위래요. 왜 거길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갓이라고 하는, 갓바위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학사모처럼 생겨가지고 그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 걸린대요. 1시간을 올라가고 기도하고 1시간 내려와야 되는데 운동 삼아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아주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한 곳이 교회예요. 대구 제1교회. 대구광역시의 무형문화재 30호로 지정되어져서 그 상징성이 인정받은 곳인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여전히 기도하는 장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소개한 이 세 군데의 장소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해결받는 것, 그걸 제가 늘 강조하는 관점의 단어로 말하면 세상적 관점의 기도, 종교적 관점의 기도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소개를 들으면서 지금 기도에 대해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기도에 담아준 내용은 무엇일까?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도만 보면 그걸 그릇이라 그러죠? 그 내용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일어나요. 그죠? 예수님 앞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멈추게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응답을 주셨다. 기도에 대한 응답같이 여겨질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그 그림,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찾아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그가 룻과 그 포로 잡혀러 갔던 사람들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서는 돌아와가지고 아비멜렉과 그 모압 왕에게 다 주고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쓸쓸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유업이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화내죠. 아니, 자식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들 안 주는 거예요? 나 이제 애 낳을 만큼 기운도 없고 집사람도 지금 다 늙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기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게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엉뚱한 아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No. 내 안에 사레가 낳을 아들. 하나님 계획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하나님 그 조카 롯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안다.
내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계획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듯이 믿음의 조상의 기도를 살펴보면 일반 종교적 의미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들에 관한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거기 담아준 신학과 신앙, 그게 뭐예요? 나를 아들로 만드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그러하죠. 이삭의 기도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역시 아들을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과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의 그 아들들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그 여인들은 하필이면 왜 그렇게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이에요? 아니,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임신을 못했대. 여자가 해산을 못했대.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뭔가 캐치해낼 수 있죠. 예,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림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짝을 이루는 남편의 역할은 누구예요? 그럼 성자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시죠. 여러분 곁에 있죠. 오늘도 우리 엄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대요. 또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 우리도 다 알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죠? 어떻게 계실까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 새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가진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속에서 새 사람으로, 아들로, 하늘 진리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들의 구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정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정말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죄를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주는 확신일 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든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바로 이 아들로 태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들 선호 사상을 가진 거죠. 한국에서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던 거죠. 네. 실상은 그건 문자예요. 그 속에 담겨진 건 여러분과 나의 새 사람으로서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 아니, 세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그 통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 가지고 나갔다가 기도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이게가 성도들인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요, 기도가 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그럼 그건 어떤 기도일까요? 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빌던 그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장독대에다가 놓고 옛날 우리 할머니가 뭘 빌었겠어요? 삼신 할머니한테 빌은 거 있어요.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근데 교회 들으니까 이건 삼신 할아버지야. 삼신 하나님이야. 삼신 하나님한테 뭐예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미신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일반 종교적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써먹질 못해요. 어떤 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성령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 그걸 되새김질해야 그게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기도문을 연구하다가 이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이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의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어진 천주교회는 지금도 뭐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들은 기도문을 그냥 읽어요. 예. 여러분, 기도문을 그냥 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기도문 속에 담겨준 진리를 우리가 파헤쳐서 그걸 내 생명으로 삼으라고 기도문에다 담아주신 거지, 문자를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요한은 누구의 상징이죠? 율법의 상징, 그리고 유대인의 상징. 근데 그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그 점점 부패해가는 그 기독교를 개혁하자고 했던 것이 주전 300년. 그 주전 300년부터 그들은 개혁하면서 그들이 그 가르쳐야 되는 신앙의 내용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그들의 유대인의 기도문에다가 만들었던 거죠. 요한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있었고 요한의 기도문이 거의 비슷한 거지만 요약되어졌고, 그리고 주전 300년에 그들은 그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기도문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 갖다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힐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얘기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그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십계명도 마찬가지, 절기도 마찬가지. 그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 의식들인데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뭐가 돼버려요?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담아준 진리, 그렇죠? 자, 오늘 말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싶은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십시다.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건데요, 이건 주님 이 땅에 오시기 한 592년부터 570년 사이에 그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592년.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되어져 가고 2차로 포로되어져 갔던 시기예요. 그때가 597년이니까요. 그 바로 직전부터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서 48장으로 된 책이죠. 에스겔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늘 하는 설교 주제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지내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닌다고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 하늘나라를 알지 못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마라. 언약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치료해서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완성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뭐 만들죠?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요. 예. 그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둠이 깊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쟁 구조 속에서 산다고 해서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를 재창조하여서 성전으로 완성시킬 거야. 신부로 완성시킬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심 내용이 오늘 있는 거예요. 중심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게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런데요,
22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 더럽힘을 받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가 착해서 완성시키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오늘 33절로 3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이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머물렀던 자리가 황폐하였다. 사람들이 흉보았다. 그들을 돕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돌아와서. 그런데 그냥 돌아와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37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죠? 누가 한다고요? 일을?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구하여야 될지니라. 뭐예요? 기도해야 될지니라. 성도들을 구원시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듭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참여한 그 백성들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지니라. 뭘 기도하라고요? 내가 온전한 아들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들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거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낯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낯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의 낯이 서로. 왜? 여러분이 늘 성경 읽으면서 세상 일이 잘 되는 거 바라봤고 세상 걸 축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바라봤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낯설어? 천국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어졌는데 그 신랑이 낯설어. 그러면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는 어디는 구석에 든지 예수님 다 계시니까 거기 피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는 쉬지 말고 하는 게 있죠. 쉬지 않고 하는 게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은 잠꼬대도 한국말로 해요. 그죠? 여러분이
영어하는 나라에 가서 살라 그러면 영어하는 나라의 그 영어를 어느 만큼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시려면 하늘나라의 언어를 쉬지 말고 말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 단계에 가서 구할 거 다 구하고 할 말이 없거든.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천지만물 창조하셨죠. 천지만물이 돌아가게 하는 거 섭리하시는 것이라며요. 목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면서요. 그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지 못한 부분은 어디죠? 예, 그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나. 그래서 사도신경을 펼쳐놓고요, 그걸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요,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체력이 뒷받침되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내 속에 하늘 생명을 충만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